주신 주님 그 찬양 세상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잘남 없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직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누가 다들 지내셨죠? 서로 인사할까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볼게요. 예배란 흥겨운 축제의 잔치상 같습니다. 축제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과 공연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기 위해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 축제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지 이런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우리는 축제의 장, 바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플수록 빈손일수록 우리는 더 후하게 대접받고 축제를 즐길 것입니다. 배가 고플수록 빈손일수록 우리는 더 후하게 대접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정말 축제인 것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배고픔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예배를 있게 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크고 귀한 그런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렇게 노래해.
우리가 최근에 새 노래로 많이 찬양하잖아요. 방금 노래 제목도 새 노래인데 우리 하나님은 물론 새로운 그런 노래를 받으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우리의 새로운 그런 마음들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 찬양 가운데 새 노래뿐만 아니라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늘 해오던 그런 형식적인 마음들이 아니라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은혜가 아니면 나아가겠습니다. 나
정말 우리가 우물가의 열처럼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고 정말 내 삶에 와서 생수를 마시려고 하신 주님, 정말 말씀 가운데 오래 목마른 그런 이 영혼을 정말 주님의 시원한 생수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말씀을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성전에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너무나 미약하여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께 주신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 나의 고집과 뜻으로 세상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 제목들이 먼저였으며 하나님보단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욕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며 우리의 악이 드러나는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들이 되게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없는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 축복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몸매는 다 땄습니까? 네. 제 생애에 올해만큼 몸매를 이렇게 많이 먹은 적은 없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기도 찬양들이 또 있다 그죠? 네. 그래요. 1년에 한 4번 정도 있는 기도 찬양인데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같이 섬길 수 있는 이 찬양으로 섬기는 시간이니까 그렇게 마음을 좀 모아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등부 야외 예배 때문에 교사들이 좀 체육됩니까? 좋습니다. 좀 많이 빠졌는데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원 찬양대도 있는데 자, 오늘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한 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네. 지난 15일이 무슨 날이었죠? 네, 스승의 날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스승이 계시죠? 네. 저는 스승 아닙니다. 네, 저는 스승 아닙니다. 일개 목사의 분입니다. 우리 참 스승 되신 분은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보기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15일이 스승의 날이고 14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14일. 뭐예요? 로즈데이? 장미데이? 그 장미공원. 로즈데이라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15일날이 그거 장미공원 개원 하대요, 그죠? 네, 그래요. 14일이 무슨 날이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째 되는 날이에요. 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며칠 되는 날? 40일이 되는 날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네,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일마다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날이 그래서 승천절이라고 하는데,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그 당시로 따지면 지금 며칠 지난 거예요? 승천하신 이후에 3일이 지났죠?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오셔야 되나요? 언제 오셔요? 언제 오셔요? 성령 강림들이 언제 있어요? 다음 주죠. 그러니까 보세요. 40일 지난 다음에 이거 좀 중요해요. 네. 다른 일반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승천절, 성령 강림절을 잘 지키지 않는데 교회 절기로 봐서는 성령 강림절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죠? 소위 말해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시작됐다. 교회는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되어 있지만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 구약에 나와 있는, 그죠? 1500년 동안 기록된 구약의 예언이 완전히 거의 성취되는 날이 성령 강림 사건이었어요. 네. 성령 강림을 영어로 뭐라요? 펜트코스트. 네. You know? 네. 참. You know 밖에 몰라요. 자, 보세요. 성령 강림 오순절날 있었다라는 거 아시죠? 아는 척에 그저 몰라. 오순절이 무슨 뜻이냐면 10일이 몇 번? 5번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부활한 다음에 10일이 5번 지난 오순절 날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게 성령이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40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 40일 만에 승천하셨으니까 이제 성령님 오실 날이 며칠 남은 거예요? 목요일로 따지면 10일 남았죠. 그죠? 그러면 지금 3일 지났으니까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7일만. 그게 24일 휴일이에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고 교회는 이 성령 강림을 절로 지키고 있죠. 그래서 5월 24일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때 지키자가 아니라 부활한 시점을 계기로 50일째 되는 주일날.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10일 동안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원빈. 그 성령 강림 오실 때 뭐 했을까요? 부인도 안 하네. 본인은 아니고 부인도 안 하네.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했잖아요. 막 보세요. 그 당시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출교당했잖아요. 이해되시죠? 예수는 유대 사회에서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저 사람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자다. 그래서 다시는 그 당시 침몰하면 총회, 교회 총회가 뭐라고 결정했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출교다. 출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출교고 정죄받아서
핍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그 사회 풍경이었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예수를 사랑하고 전도하고 그런 분위기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 시대.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문을 걸어잠그고 두려워 떨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알 수 있어요.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물론 약속하셨지만은 이 10일 동안의 기도 기간 동안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 강림. 자, 저는 이 성령 강림절을 일주일 앞두고 먼저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어떻게 맞이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 가지입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자.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네. 승천하시고 귀신처럼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죠? 이해되시죠? 그분은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올리셔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 보좌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바로 우편입니다.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제 여기에 앉아서 성부 하나님의 통치를 오른쪽에 앉아 계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십시오. 부활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죠. 그죠? 승천도 예수님이 몰래 나 간다 하고 가신 게 아니라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신 거잖아요. 의도적이잖아요, 주님이. 왜냐하면 사도들은 앞으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온 세상 끝날까지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법정 용어잖아요. 그렇죠? 법정 용어로서 죄인들을 하나님 보좌 앞에 세워서 그 증인들이 너 죄인이니까 살려면 누구 믿어야 돼? 누구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타락한 죄를 본성을 회개하고 우리 천국 가자. 그게 증인의 삶이잖아요. 증인의 삶.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은 의도적으로 올라가실 때도 증인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고 지금도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당신이 이 오른편에 앉으셔서 행하고 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기 앉으면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신분이 뭐예요? 여러분 왕가나 율부리는 아세요? 율부리는 몰라요? 헌혈생 율부리는 알겠네. 우리 세대니까. 율부리는 아시죠? 그건 알잖아. 왕과 나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율부리가 자기 왕자를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왼편이 오른편이에요? 오른편이죠. 그 나라의 다음에 권위를 가진 자는 항상 왕은 어느 편에? 오른편에 있어요. 오른편.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편에 앉히게 하셨다는 건 뭐예요? 그가 바로 죄와 사망을 영원히 이기시고 이 세상을 이제 온전히 통치하실 그 신분이 뭐다? 왕이다. 왕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가 뭔가? 왜 거기 앉으셨는가? 시편 110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시편 110편. 최유민 형제님 성경 없습니까? 안 갖고 왔으면 안 괜찮습니다. 안 갖고 왔습니다. 필요 없으면 지금. 네. 자, 110편 1편. 예.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예, 아멘. 여기 보시면, 자요, 아까 우리 본문 마가복음 16장 19절은 뭐예요?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하늘로 올려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보세요.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의미가 뭔가? 오늘 110편 1절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도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을 노래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0편은 찬송가잖아요. 여러분, 찬송가 이 시를 누가 지었어요? 보세요. 누가 지었어요? 자, 다윗이 지었으니까 이 몇 년 동안 불려진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윗은 언제적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 그러니까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어느 편에? 오른편에 앉아 계실 것을 깨달은 자고 그것을 시로 적어서 앞으로 자자손 후손들이 그것을 노래로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했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어디 갔어요? 네. 성경을 보시면 보좌 우편에 그 주를 앉게 하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뭡니까? 내가 내 원수를 내 뭐가 되게 하기까지 발판이 되게. 원래 동사로 하면 이거예요. 짓밟다. 그러니까 보세요. 원수의 머리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뭐하게 되기까지 밟힐 때까지. 머리가 밟힌다는 게 뭐예요? 이 관점 적혀 있는데 뭐예요? 그 원수가 완전히 예수님의 영원한 심판에 의해서 뭐 당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죠. 멸망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앉으신 목적이 뭐예요? 앞으로 장차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여러분들이 참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비하는 이 참 신앙을 원수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반항하고 방해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인데 주님은 이미 2000년에 승리하셨어요. 부활로. 그렇지만 지금은 뭐예요? 그 마귀가 여전히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그 원수의 머리가 당신의 발 아래 완전히 뭐하도록 짓밟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어디에 앉으셨단 말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예수님은 그렇게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그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미혹되어서 넘어지고 시험당하고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어느 편이요?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이 능력의 자리고 왕의 자리고. 오늘도 주님은 오늘 담임 목사님 3가지 이야기하셨죠.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강구하고 계시고 보혜사 역할을 하죠. 자, 보혜사는 2분이 계시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부 하나님도 보혜사지만 특별히 하늘에 계신 보혜사 누구? 성자 예수님, 우리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이 땅에 보내주신 또 보혜사, 우리의 카운셀러, 변호사,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넌 죄 없어, 참복음을 붙들고 고난받지만 너 잘하는 거야, 괜찮아, 너 믿음은 완벽해, 내가 너를 보증한다 하시면서 이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보혜사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래서 성령 강림은 너무 중요하다. 교회가 이 성령 강림을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 참복음을 들고 주님을 증언하는 이 삶 가운데 당할 고난 가운데 보세요. 고난 가운데 수많은 두려움과 갈등과 의심과 내가 이 예수를 믿고 증언하는 게 참 맞나? 이렇게 고난 받으면서 고난 받으면까지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라는 갈등과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늘 말하지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시험 들잖아요. 안 들어요. 내만 힘드나? 아니, 유미삼이 안 힘들어요? 좀 공대회 또 이거 하고 나서 또 여와가지고 기뻐요. 그렇지. 몸은 힘들지만 우리 불구대천 3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마귀, 육신. 우리 육신은 편안하게 하나님 믿고 싶은데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예배, 고난 없는 복음, 고난 없는 예수, 그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하는데 이 신앙이 참인가 거짓인가 갈등이 될 때 우리에게 두 분의 보혜사가 있다. 선전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어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강림절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신 게 아니에요. 잘 들어요. 마음에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마음에 계시다는 게 아니라 교회로 모인 그 가운데 예수가 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 너희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의 나라이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로 모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힘써 모여서 참복음을 들고 예배하고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할렐루야 그런 측면으로 이 젊은 날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계는 오예배 때 도체 당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고 보니까 준비하고 보니까 다른 목사님 설계하고 캡칭이 너무 많아요. 스테반 얘기도 또 해야 됩니다. 그때 오예배 때 들으시고 오늘 기도 찬양때 기쁨으로 잘 준비하셔서 우리 또 사실은 지난번에 기도 찬양때 많이 올라갔잖아요. 다른 목사님 너무 좋아하셔서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청년부가 많아요. 예를 쓰는 모습 보여주니까 힘이 나시고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래요. 네. 자,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잠시.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기꺼이 헌신해야 될 이 고난 이렇게 고난스럽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 갈등이 올 때에 우리에게 오신 그 보혜사 성령님 위로의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진정한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바보 같은 소리를 듣고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며 살지라도 이 믿음의 삶이 참인 것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의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이 바보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시간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자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동성으로 한번 같이 한번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이 늦은 하나님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육신의 몸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고난 없는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고난 없는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불구대천 하나님 육신의 정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청년부로 모여서 주의 복음을 받고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하나님 피해내는 데가 모이게 해주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 때로는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요 헌신하며 때로는 절제하며 포기하며 하나님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의 삶이 참인 것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삶이 참인 것을 확신시켜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보혜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을 따라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변호할 수 있고 강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동역자들 은혜 주시고 또 직장 문제로 또 여러 배우자 문제로 또 불신 가정 구원 문제로 고민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름을 부르며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젊은 청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 직장 문제로 여러 하나님 아버지 배우자 문제로 하나님 나만 벨리지 못하는 건강 문제로 하나님 가족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들끓거림으로 때로는 하나님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자식의 모습들 때문에 낙심하고 난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름을 함께 이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한날에 복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 보혜사가 되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늘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일주일간 성령 강림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꺼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향하여